네. 소리가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나요? 어 이게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시면 혹시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뭐라도 좀 답을 달아 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14분 네 들어와 계십니다. 일단 네. 오늘 라이트하우스 양산 새벽 묵상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있는 이 장소 환경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숙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잘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주영 성도님 네 들어오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함 호명할 거라고. 엄주영 성도님 들어오셨고요. 박혜순 성도님 들어오셨고요. 김현심 성도님 환영합니다. 구인수 성도님 감사하고요. 박현영 성도님 좋습니다. 우리 김장희 성도님도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오신 걸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댓글 다는 것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좋네요.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들어오셨으면,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인증 삼아서 댓글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환 성도님, 네, 들어오셨고요. 출석 체크하고 시작할 겁니다. 반디 3이라고, 네, 네, 네. 반디 3이라고 이름 하신 분은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반디 3? 네. 네. 음, 아이고. 네, 우리 신인호 장로님.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복대교회, 네,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이유경 성도님이시구나. 반디삼. 감사합니다. 네, 18분, 네, 들어와 계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새벽 묵상, 이제 저희들 오늘부터 해서 새벽 묵상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해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낯설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새벽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제 함께 새벽 묵상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잠시만요. 우리 김장희 성도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다른 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네, 가까이에 계신 분이 체크를 좀 해주세요. 우리 김장희 성도님 가까이에 계신 분이 네, 네,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이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새벽을 계속 깨우고 싶어도 장소적인 부분 때문에 함께 시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한번 새벽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이 말씀을 좀 짧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의 깊은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첫 시간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책이다, 그런 성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관점이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할 때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은 말라기 이후에,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멈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멈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멈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사이,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이 나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신학에서는 중간시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시대의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던 그 시기가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간까지의 이 신학에서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귀환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지배당하는 시간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페르시아 다음에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집트 다음에는 그리스의 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의 세력의 어떤 극심한 종교 탄압에 반발했던 유대인 가운데 이 레위 지파 출신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들들과 함께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그의 가문이었던 그 마따디아의 가문이었던 하스몬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스몬 가문을 왕으로 하는 왕가를 이루게 되고 독립을 이루게 되죠. 이 독립은 거의 300년 만에 이루어진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가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렇게 세워졌던 나라도 조금 지나니까 내부적인 권력 다툼을 반복하게 되고 약해진 세력이 로마를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의 탄생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중간시대의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세가 지배해도 신앙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해도,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도 견디고 견뎌내지만, 그러나 신앙을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투쟁해서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습만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시기의 유대인들은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독립투쟁 이후에 세워졌던 왕가는 유다 가문이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적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워졌던 왕가는 레위 지파의 하스몬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임의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가진 죄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무장분기를 일으킨 거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 결실은 레위 가문이 왕자에 앉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졌던 나라는 결국 욕심을 위해서 서로 다투다가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열심히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일어나고 마음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의 열심과 노력은 그 결과가 당장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내가 변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는 환경과 상황이 변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스몬 왕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냈던 어떤 열매들도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열심만으로 이룬 것은 그 열매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내 힘으로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내가 나서려고 하고 입만 하나님이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는 몸부림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애씀을 통해서 그것을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고 나를 엎드려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시대 역사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암울했던 절망의 시간, 사람의 힘으로 이리저리 애를 써보다가 그래서 사람의 열매를 뭔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사람의 다툼 때문에 무너졌던, 그래서 또다시 절망의 지배의 시간, 식민지의 시간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이루지 못했던 나라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한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일어나시고 일을 시작하셔서 진정한 왕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중간시대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나라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일 뿐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시도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의 수고가, 사람의 노력이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의 수고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명확하고 능력이 제한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도, 그러나 그게 진실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애쓰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그 성공의 자리에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는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현재도 뭔가 애를 써보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실패할 것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하는 자리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5년 올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